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말씀 앞에 또 있사오니 시편 132편의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묵상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게 하시고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흥미도 주시고 관심도 주시고 또 깨달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 즐거움이 있고 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읽고 또 해석을 듣고 묵상할 때에 유익이 많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과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모든 사랑하는 남녀노소의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 사랑하셔서 성경을 읽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2편 하나님의 성막을 사모함, 제목이 잘 된 것 같지를 않는데 사실은 성막 얘기가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면은 법궤 얘기인데, 법궤를 그냥 법궤만 이렇게 덜그덩 놓은 것이 아니라 법궤에다 이렇게 막을 쳐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법궤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처소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제가 정확하게 참 게으른 종이죠. 여기에 성막을 발견한다. 성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미시칸노트라는 말은 일반적인 그런 성말 태버너클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영어 성경들은 habitation, dwelling place, 거처라는 말이에요. 거처. 그냥 habitation이라는 말은 그것도 거처라는 말이고, dwelling place, 거처하는 곳이라는 말인데, 그냥 우리가 성막은 영어로 번역할 때는 태버너클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가 아마 다른 단어인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관찰해서 더 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 강해설을 하고 써놓기도 하고 강해설을 다시 좀 보면서 다시 묵상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해석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볼 때는 좀 당혹스럽고, 이게 책을 막 해서 강해설을 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완전하게 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다 완성을 하려면은 몇십 년 후에 되는 것, 그동안에는 또 없는 것보다는 좀 있는 것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그러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자, 여하튼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다윗을 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위하여 그렇게 할 수도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목적어 다윗을 기억하소서, 다윗을 그렇게 할 때도 레 하는 전치사를, 히브리어 전치사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에도 많이 읽히는 NIV 성경은 그냥 다윗을 기억하소서, 다윗을 위하여 기억하소서 하지 않고 다윗을 기억하소서, 뜻이 조금 다르죠. 여호와여 다윗을, 그리고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그러니까 저가 그런 걸 보니까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다음에 몇 절을 우리가 읽어나가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솔로몬 같으다 10절에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저가
저라고 표현합니다. 다윗 같으면 내가 그랬을 텐데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성막이라고 우리 개혁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NASB나 NIV 영어 성경들은 그냥 dwelling place 그렇게, 혹은 habitation, dwelling place, 거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전능자의 것.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성전도 그렇지만 성막은 법궤만 있지 않죠. 성막은 성막들부터 시작해서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속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꽤 큰 규모입니다. 성막은 말하자면 구약에서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성전 혹은 성막이라고 하면 이게 지성소는 아니지만은 강단을 지성소라고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봅시다. 강단도 있고 회중이 있는, 구약 같으면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성소도 제사장만 들어오는 데인데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배당 뜰이 주위에 있듯이 성막들 혹은 성전뜰이 있어서 그거 전체를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막 그러면은 성소와 지성소와 성막들, 크게는 세 구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막을 사모한 그 정신은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성막보다는 법궤를 얘기하는 거니까 법궤가 있고, 법궤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법궤가 말하자면 요 강대상만 한 걸 거예요. 법궤가 크기가 요만한 것을 그냥 덜그당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깥에다가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으면 법궤를 또 이렇게 치는 천막 같은 걸 쳐서 이렇게 덮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거처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을 여기에 성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법궤를 치는 천막과 같은 개념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이게 성막이라는 일반적인 영어로 태버너클이라는 그런 성막이 아니고, 여기는 법궤의 처소와 같은 그런 법궤의 dwelling place,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영어로 번역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아마 지금 히브리어를 제가 게을르다고 그랬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겨서 그렇지, 더 제가 세심하게 준비를 했으면 다시 히브리어 찾아보고 비교를 해보고 했으면 더 조금 더 자신 있게 얘기할 터인데 아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르니까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여하튼 전능자의 성막이라고 하지만 그냥 처소를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번역이 아니겠는가.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처소를, 거기도 처소라, 거처를, 혹은 앞에 처소라고 했으니까는 거처를 좀 번역하면 어떻게 하는, 거처를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시편 저자는 여호와여 다윗과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젊은 다윗은, 여기 지금 여러분, 젊은 다윗은 사울 왕의 총애 속에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7장인가요? 골리앗과 싸우는 소년 다윗이 아직 징집되지 않은 나이니까 20살, 20살 미만이었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징집돼서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는 전쟁터에 이거를 좀 뭘 가져주라, 심부름하기 위해서 좀 음식을 가져가면서 형들을 위에 있는 또 이제 상관들에게, 천부장이나 이런 상관들에게 좀 드릴 것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윗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우리 자녀들 잘 봐주세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러 갔다가 그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을 보고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아주 키가 큰 용사가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떨고 아무도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우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막 욕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 막 욕하고 모욕해도 되는 것인가, 속에 그냥 막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형한테, 큰형한테 야단을 맞으면서 너 구경하러 왔지? 형은 속도 모르고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심부름하러 형들 위해서 왔는데, 그래도 지금 그걸 들으니까 이거는 지금 속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나가서 한번 싸워야겠다. 아무도 안 나가니까 그래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나갔죠. 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의 얘기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은 이 무슨 갑옷 입은 경험도 없고 칼 싸움하고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너가 나가려면 한번 입어라 그러고 자기 갑옷을 입혀도 이게 너무 크고 이게 거추장스러워서 그래갖고는 전쟁이 안 되고, 그래서 자기는 이거 안 되겠다고 다 벗고 있는 옷 그대로 가고, 그리고 평소에 다윗이 좀 한 것은 물맷돌 던지는 거는 잘했어요. 물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런 아마 좀 뭐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된 거 속에다가 돌을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샥 하면서 한쪽을 탁 놓으면은 돌이 싹 날아가서 목표를 맞추는 그런 것인데, 그런 훈련을 해서 물맷돌도 우리가 뭐 새총 쏘면 잘 쏘듯이 물맷돌도 그게 일종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잘 쏘면은 정확한 목표를 맞추는 그런 것인데, 도구인데, 그런 훈련을 좀 해서 그런 건 할 줄 아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저희 물맷돌 뺀질뺀질한 돌 5개 하고 물매를 자기가 딱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지팡이를 하나 들었는지 뭘 들고 그렇게 싸우러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우습잖아요. 너 지금 나랑 싸우려고 지금 그러게, 너 지금 개랑 개 쫓으려고 왔냐? 그리고 아주 모욕을 하죠. 너는 오늘 진짜 나한테 죽는다. 내가 새의 밥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그리고 이 골리앗이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서 그 물매를 던지는데, 진짜 그 물매가 명중 안 하면 다윗은 죽는 거죠. 한 번에 명중 못하면은 그 다음에 와서 단칼에 그냥 치면 다윗은 죽어버려요. 그런데 진짜 다윗이 막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졌는데 그것이 전곡을 때렸습니다. 골리앗의 아주 아마 인중이라고 그러죠. 이런 데를 전곡을, 아무리 갑옷을 입어도 여기는 조금 뭐가 자리가 있나 보죠. 인중을 정확히 아마 맞췄죠. 그러니까 그 한 방에 골리앗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 얘기가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죠. 그래서 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사울이 보니까 저 소년이 누구냐? 저렇게 용감하고 아무 용사도 나가지 못하는 걸 나가서 저렇게 골리앗을 이기다니, 죽이다니. 그러니까 쓰러지니까 나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버렸어요. 얼마나 용감한가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공직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울이 발탁을 해서 자기의 측근에 있는 그런 군대 장관처럼 자기 옆에 호위하는 그런 장군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공직에 들어섰지만은, 그러나 인기가 좋아지니까 사울이 다윗은 참 훌륭하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 다윗이 점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쉽고, 그러면은 내 아들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왕위를 못 이어받는다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왕은 내가 왕인데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저 내 아들이 아니고 다윗이, 엉뚱하게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10여 년 동안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까닭 없이 죽이려고 한 거죠. 사울은 다윗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오직 자기 목숨 내놓고 나가서 골리앗 가서 이긴 죄밖에, 그건 죄도 아니죠. 큰 공로죠. 그런데도 이렇게 위협을 받고, 그렇게 지난 10여 년 동안 이제 지나다가 사울이 마침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왕위에 올랐던 다윗인데,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이렇게 믿음이 있게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 다윗인데,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성경에 증거되기를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오늘 이게 시편 132편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막도 그렇고 법궤도 그렇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 이스라엘의 생활에서 법궤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데, 모세가 만든 그 성막의 그 법궤는 모세의 종교, 구약 종교, 율법에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고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다 사울 시대를 지나면서 그게 어디 있는지 찾는다니, 법궤가 어디 있는지 그걸 몰랐다니,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만큼 사울의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보입니다. 지금 이 모든 분위기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침상에 올라가거나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오르지 않고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고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얼마나 찾았는지, 피곤해서 졸리기도 하고 좀 잤으면 좋겠다 싶어도 안 돼. 제일 먼저 첫 번째 할 일이 법궤를 찾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다윗 자신이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동원해서 법궤를 찾았던 것 같아요. 이 좀 표현을 보면은. 그래서 법궤를 찾는데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다 찾았어요. 다 법궤를.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그리고 찾았던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았더니 이게 에브라다, 유다 땅에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에브라다에 그 법궤가 있었습니다. 나무밭에서 찾았다.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의 거처, 처소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직접 다윗이 법궤 앞에 감히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들어가겠지만은, 제사장들이 들어가 섬겨야 되지만은, 그러나 바로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것이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법궤가 없이 섬기다니, 이것이 사울 시대의 불경건의 증거요, 다윗 시대의 경건의 증거입니다. 다윗은 법궤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130편에서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교훈이고, 그래서 에브라다에서 찾아서 나무밭에서 찾았다. 우리가 그 성막에 들어가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렇게 방치해 놨다니, 그거 어디 있는지 누가 수소문해도 사람이 없어. 세월이 오래 흘러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방치된 것을 이제 우리가 찾았으니 이제 잘 모셔서 이제 하나님 중심, 법궤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섬기며 우리나라가 이 다윗 왕국, 이제 왕이 된 내가 시작하는 이 다윗 왕국이 이 법궤 중심으로 가리라. 그것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법궤라는 것은 바로 제사의 상징이잖아요. 법궤는 그 속에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십계명 돌판이 있고, 십계명 돌판은 우리의 생활의 규칙을 말하고, 우리가 그 율법의 규칙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볼 때에
그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돌판의 의미고, 그 돌판, 법궤 뚜껑이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케프림이라고 하는 그런 속죄소라고 부른, 속죄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케프림이라는 말은 뚜껑이라는 말입니다. 뚜껑이라는 말인데, 속죄소 그 뚜껑이라는 것이 바로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죄로 정죄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속죄소는 옛날에 원래 성막 속에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었을 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바로 그 속죄소 뚜껑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덮는다, 속죄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뚜껑이,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진다. 율법에 의해서, 십계명에 의해서 죄로 정죄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이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 속죄가 된다, 덮어진다. 이 카파르라는 히브리의 단어, 덮는다, 카버, 영어의 카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그러는데 비슷하죠, 발음이. 카파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속죄한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의 죄를 주께서 덮어주신다, 속죄라는 말은. 그래서 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속죄,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의 의미, 속죄의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의라고 여기 표현했어요. 의라고.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왜 그들이 의를 입습니까? 속죄 때문에 죄 씻음을 받으니까 거기에 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인된 것은, 칭의를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대로, 또 로마서 10장 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의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의의 제사라고 불리우고, 여기에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친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는,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주님께 찬송을 부르고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브라다에서 법궤를 발견했다, 찾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법궤를 거기에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시대에는 아까 말한 대로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때에는 법궤 앞에서 항상 묻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도 간혹 법궤를 사용하긴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8절에는 법궤에서 물은 적이 있지만은, 역대상 13장 3절 방금 앞에 말한 말씀에 보면은 사울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항상 묻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간혹 사용했지 그것을 방치해 뒀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은 것이죠. 이 법궤는 사실 역사를 보면은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죠.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7장 2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7장 2절에 뭐냐면은, 이것이 6장에 보면은 블레셋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법궤를 빼앗겨서 이 법궤가 이제 블레셋 땅에 갔다가 그들에게 큰 재앙이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법궤를 돌려보내주는 것이 주는데, 그래서 법궤가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궁금해서, 야, 법궤가 어떻게 생겼나 보자, 그러고 법궤를 들여다봤다가 5만 70명이 죽는 큰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 법궤를 저기 다른 데로 옮기라, 그래서 옮긴 것이 7장 1절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옮겼어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이 뭐냐면, 기럇이란 말이 성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르라는 성이 혹은 기럇이라고도 해요. 기럇, 성이란 말이고,
여아림이라는 야아르라는 말이 뭐냐면 숲이라는 말입니다. 나무 혹은 숲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wood 혹은 forest 그래요. 예, 나무들이 많은 것이 숲이지요. 숲. 그래서 여아림의 복수가 야아르라고 하는 말의 복수가 여아림입니다. 숲들이란 나무들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들의 땅입니다. 아까 뭐라고 해서 우리 본문에 나무밭에서 나무밭은 기럇 여아림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그것이 괴가 거기 가가지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을 2절에 보십시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었고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가져올 때에 사무엘하, 이제 임금이 된 게 사무엘하죠. 사무엘하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가 아까 기럇 여아림이 있는 곳이 바알레 유다예요.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아미나답의 집이 또 나옵니다. 아까 기럇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를 놓은 지 20년이 지나서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서부터 옮겨온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찾았다고 하는 오늘 시편 132편의 내용은 그것을 찾은 것이란 말이죠. 기럇 여아림에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지 20년이 지나도 아무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울도 사울왕 20년 통치 기간에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참 불경건한 그런 통치를 하였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6절 한 번 더 보십시다. 역대상 13장 6절에 거기도 13장 6절에 보면은 거기 나오죠. 14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나오죠. 그래서 바알라라고 하는 바알레 유다에 있는 바알라라고 하는 말이나 바알레 유다 다 같은 지역을 가리킨다고 보이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려오려고 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조금 실패가 돼서 처음에는 뭡니까? 수레로 싣고 오다가 실패가 돼서 또 조금 주저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래서 이제 다윗 성으로 옮겨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법궤는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성막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성경이 분명하지 않지만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가나안 전쟁을 다 치르고 성막을 어디에다가 세웠습니까? 그것이 여호수아 18장 1절에 나와요. 그 성막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실로는 현재 예루살렘이나 세겜 그 한중간쯤 되는 아마 지역일 테인데 실로에 성막을 세웠다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사무엘 상하에 성막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도 이 실로는 그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오면서 사사 시대 몇백 년 동안 완전히 실로는 황폐하게 버려진 그런 땅이었다고 보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것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인 누군가예요. 엘리라고 하는 사사가 있잖아요. 엘리라고 하는 사사가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엘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이후에 실로는 완전히 황폐한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 시대를 가니까 20년 사울 시대에 결국 실로도 황폐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곳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로도 황폐해지고 법궤는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이 성막은 어떻게 됐고 법궤는 어디 도대체 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내가 찾지 않고서
이 왕국을 시작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법궤를 찾고 성막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법궤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성막에 대한 것은 사실은 언급이 없는데, 그러다가 성막이 처음 언급된 것이 역대상 1장에 보면, 그것도 한번 어차피 찾았으니까 보십시다. 역대상 1장에 가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역대상 1장 3,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누가?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회막이 어디 있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언제 실로에서부터 기브온 산당으로 왔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다윗이 성막을 다윗성으로 옮겨온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브온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기브온의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km,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10km 북서쪽에 있는 곳을 기브온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산당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이 거기에 성막이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만일 다윗 시대에 성막을 찾아서 다윗성으로 다 가지고 들어왔다면 예루살렘 안에서 다시 성막이 회복됐겠지요.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성막까지를 다 왜 그런지 이동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맞춰볼 때는 그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성막을 성막이 아니라 법궤를 찾고 법궤를 또 이렇게 이제 모시는 처소, 법궤의 성막이죠. 말하자면 법궤의 그런 우리 그 처소, 거처를, 막을 우리가 여기에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10절 보십시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아마 솔로몬이 썼다면은 자기의 부친 다윗을 생각하셔서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 그거는 자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솔로몬이라면. 그래서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 내 자손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왕위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단지 그들이 내 명령과 교훈을 잘 지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다윗은 우리가 지금 볼 때에 솔로몬 때에도 여전히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고 시온성에 와 있지 않다고 제가 언급했는데,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이 시온성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짓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성막을 단순히 시온성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아마 왜 그런지 성막은 너무 오래돼서 그것이 낡고 잘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성막은 어떻게든지 기브온, 실로에 있던 성막이 기브온으로 와서 있었고, 실로와 기브온은 또 다릅니다. 실로는 보다 더 북쪽에 있고 기브온은 그보다 약간 더 남서쪽에 있다고 지역적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있고 그 성막을 시온성으로 가져오지는 못했지만은 시온성에 성막 대신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은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성전을 네가 지을 수 없다. 네 아들 대에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 이 다윗의 생각에는 시온에 지금 법궤를 모셔와서 법궤에 대한 성막을 쳤어요. 이 성막은 지금 성막,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태버너클 성막이 아니고 법궤를 모셔오고 법궤에다 이렇게 천막을 하나 쳤을 거 아닙니까? 그 법궤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혹은 거처라고 말하는 그 막을 그는 중요시했다고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13절에 지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을 거처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시온성 곧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그런 구별된 그런 곳이고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이 거처하실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내다보면서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하나님이 시온 성에, 예루살렘 성에 복을 주셔서 물질적인 유효함을 주셔서 육신의 양식의 풍족함을 주셔서 그들이 먹을 것이 풍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16절에도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앞에서도 그랬죠. 제사장들이 이제는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는 곧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라.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고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송으로, 기쁨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고 그것은 능력의 구주이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비유어로 구약에서 쓰였습니다. 과연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주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는 구주로 이 세상에 임하셨으니까 과연 이 말씀대로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 진정한 뿔이 난 것이죠. 참 구원의 능력이신 구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이 등, 불이라고 하는 것도 지식과 의, 기쁨과 행복을 가리키는 구약의 비유어가 아닙니까? 그렇죠? 어둠이라는 것은 죄와 슬픔과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불행을 말하는 것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의와 기쁨과 생명을 말하는 비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뿔이 나게 능력의 구주를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지식과 의와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은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수들은 수치를 입을 것이나 메시아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 시편의 중요한 교훈은, 제 생각에 이 교훈은 우리는 이 광야 같고 고난 많은 세상의 여정에서 오늘 다윗의 경건, 다윗의 중심에 있는 법궤 중심의 성막 중심의 삶. 비록 다윗은 정확하게 모세의 성막 전체를 다 모셔온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의 법궤의 성막의 핵심인 법궤를 그는 그렇게 찾았고, 어디 도대체 법궤가 있는가? 법궤를 이렇게 방치해 놓다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법궤가 없다니, 그것을 찾아서 여기 있구나, 바알레 유다의 기럇 여아림에 바로 법궤가 있었구나 기뻐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법궤를 시온성으로 모셔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장막을 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궤 중심의 삶을 다윗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며 속죄의 신앙 중심이며
그리고 그것이 곧 신약교회의 그런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신약교회는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성막제도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법궤와 속죄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유를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법궤 중심, 말씀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속죄의 사역을 믿는 속죄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심, 법궤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교훈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 부족한 종이 132편의 시편을 해석하면서 주님 다윗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주님 우리가 좀 생각하며, 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속죄의 은혜이며, 또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속죄 신앙 중심으로 바로 진행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사오니, 이 믿음 모두에게 주시고 이 경건함 모두에게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